여기 흉유지 삼세 일체물 은관 법계성 일체가 유심조더라 반갑습니다. 시방먹기 편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하옵니다. 평상심이 또입니다. 언제나 안심빈명하셔서 본불본락하옵소서. 바람에. 자, 오늘도 조사선 우문록 상당대기 1-9 무엇이 우문의 한 곡조입니까 하는 주제로 바로 보설로 들어가겠습니다. 한 스님이 물었다로 바로 이어집니다. 무엇이 우문의 한 곡조입니까? 라고 물었다. 이렇게 묻는 건물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문선사님은 어떠한 종류로 사부대중을 이끌어 주시는지 궁금하오니 우문선사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로 가르침 없는 법이 선사들의 법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부처님 법도 무여 정법인데 무슨 법이 있겠느냐? 하하하. 그렇다고 묻는데 답은 안 할 수야 없지요. 이 평상적인 주석들은 아르마리로 묻는 질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아, 그런 말한 말이 견문각저의 물으면 수도 없이 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마음에 비추이는 한 소식을 물어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섣달 25세 마지막 날에 가까운 날 임종이라다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살다 그대가 가는 곳은 어디인가 열반일 것이다. 그때나 알겠지 하는 뜻으로 무엇이라고 해도 답은 없다. 그러나 여태의 선사들의 성지방편 따라 해결을 해줄 뿐이니 그대 스스로 알아야만 대자유인이 될 것이니 쓸데없는 소리 하시를 말하는 뜻으로 엉뚱한 말로 대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스님은 무슨 말인지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자기 관념에 있는 새끼 따라 질문을 계속 이어갑니다.
그 곡조를 부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하십니다. 그런 것이 훈문선서의 대답이라면 이런 곡조 따라 서문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훈문선서는 일촉지의 무명을 떠쳐버릴 질문을 아직 할 줄도 모르는 자네가 어떻게 서문답을 할 수 있겠는가? 하던 참선이나 계속 이어가시기나 그러면 문득 한 생각이 일어날 때 그 상을 잘 관하여 찰나간에 사라지는 상은 어떻게 관하고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는지 자기 스스로가 알아차릴 때까지 서둘리도 말고 언제나 항해하게 지어가시기나 하는 뜻으로 이렇게 마루를 날립니다. 그렇게 서둘지 말리라. 더 성불이여 맺으소서. 바랍니다. 또 다음 편으로 연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문록 상당대기 1-10 조사설의 한 스님이 물었다로 이어가겠습니다.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다. 조사설의 조사란 조조 달마 대사를 말합니다. 따라서 중국 선종의 초조 달마 대사가 서쪽 땅 인도에서 동쪽 땅 중국으로 건너온 까닭이 무엇인가라는 말입니다. 한 선생이 조주 선사에게 물었다. 어떤 것이 달마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여하시 조사설이라. 이 말은 달마가 가져온 진리가 무엇이냐, 즉 무엇이 선의 진리냐, 불교 근본이 무엇이냐, 불법의 참뜻이 무엇이냐는 말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이 신법을 이어받았다는 달마 조사가 중국에 와서 소림굴 속에 들어가 면백을 시작하니 신법을 전해줄 사람을 기다리는 처지에서 달마대사가 전하려 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질문의 것입니다. 달마대사가 서쪽 인도에서 중국으로 와서 불교를 대역신했다. 경전이나 모든 글이 소용없다고 하며 불의문자를 포방하자 문자, 계율, 연불 등을 모두 부인했다. 오로지 마음을 지키는 한 가지 공부에 모든 행이 들어있다. 관심일법 총섭쟁이라. 바로 마음을 가리켜 대부분의 성품을 보고 부처가 되게 한다. 직진심 견성 성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거의 문화에서 많은 도인이 나왔다. 사람들은 앞다투어 묵은 불교를 버리고 이 새 법을 배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것이란 그것은 달마 조사가 전해온 특별한 법, 엄밀한 이치, 곧 불법의 똑바른 이치와 같은 말입니다. 곧
불법의 대의를 말하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냐 하는 말입니다. 말로는 전할 수 없다는 마음에서 마음으로만 전해진다는 것도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중국에 전해진 수많은 불경의 가르치면 무엇이기에 신법이 따로 있으며 부처님의 정법은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진다고 말하는 조사가 왔으니 무엇을 전하려 했는지 말해달라는 이러한 물음에 대한 조주선사의 답이 떡방이다. 뜰 앞의 전나무다. 정연 백수자 달마 조사가 전하려 한 정법의 핵심이 무엇인지 말해달라. 즉 무엇이 선의 진리냐고 물음인데 엉뚱하게 그 답이 정연 백수자라니 기가 찰 노릇이다. 무슨 뜻일까? 이후 뜰 앞에 잣나무, 이 말은 화두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화두는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어느 도단의 세계입니다. 또한 화두는 아무나 밀명과 같아서 지식과 아르마리로는 분석되지 않는다. 오직 큰 의심을 가지고 탐구하다가 보면 결국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선불교와 화두의 속성이다. 따라서 화두는 깨달음의 경지이므로 아르마리로 풀이해서는 안 된다. 부처님께서도 언어로 법의 본체를 삼지 않았던 것을 말과 문자는 진리를 일러주는데 완벽한 도구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통감한 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심전심의 질을 터득한 마가섭 존자가 말 이전의 말, 즉 부처님 정법 안장 열반 묘심을 이어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달마는 부처님 법을 제대로 온 것이다. 그렇다고 부처님법 정법 안장 열반 묘심이 무엇일까? 바로 마음을 깨닫는 것이다. 그러므로 달마대에서는 부처님이 깨치 마음을 전하러 중국에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달마대에서는 부처님이 깨치신 그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역시도 부처님과 똑같은 마음을 깨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마음의 이치를 알리기 위해 중국에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말이니 글로는 전할 수가 없다. 이는 깊은 뜻을 알리 없는 중생으로서야 답답하기만 하다. 그리고 그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 이것을 찾는 것이 선입니다. 이것은 경전에도 없다. 마음이 어떻게 경전에 있을 수 있겠나? 다만 선 공부를 하고 수행한 사람만이 마음의 진리를 알고 그 대답의 비밀한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경전에도 없는 것을 내가 조주가 무슨 제조로 말로 알려주겠는가? 그러니 뜰 앞의 전나무라 하였습니다. 옛 선사께서 흔히 거론하는 토끼뿔, 뿌리 없는 토끼인데 무슨 뿔인가? 거북털, 털이 있을 수 없는데 무슨 거북털인가?
이러한 말과도 같은 속성을 말입니다. 부처님 법을 공부한다는 자들이 하는 말들이 모두 심상치 않은 헛소리 같습니다. 본분사 잊어버리고 지말사에 걸려 세월만 보내는 사람들, 따져서 이치로만 알려고 하고 들려달라고 하니 어느 문자로 흉내만 내는 사람들에게 일줄 말이 정점 백수자밖에 더할 말이 없었던 것이다. 말장난이나 분별할 생각 그만두고 가서 정진하라는 경책이다. 결론을 깨치라는 말이다. 실답지 않은 분별을 아무리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달마대사 스레의 진리는 너도 생각하는 그런 아르마리에는 없다. 너 자신의 분별심을 버리고 깨칠 때 드디어 드러날 것이란 의미다. 이해를 돕기 위해 굳이 조금 풀어본다면 잣나무는 감정이 없는 무심한 나무다. 무심이란 공한 것을 뜻한다. 즉 무심한 공의 상태가 바로 달마대사가 서쪽으로부터 가지고 온 선의 진리요 그대가 찾는 깨달음의 세계라는 말인데, 이런 해석도 사실 주제넘는 짓이다. 그 지는 말 밖에 있다. 흔히 답을 찾느라 불교서적을 뒤적거리며 아르마리로 찾다가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리하여 가리키는 달을 바라보지 못하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부름 바라보는 일이 없도록 할 일이란 말이다. 또 비슷한 이야기가 전한다. 당나라 시대 우두종의 성의 선사에게 어떤 선사가 물었다. 조사가 서쪽에 오기 전에도 중국에 불법이 있었습니까? 이에 대해 물음의 답이 망고 장고 일조 풍월이다. 망고에 변함없는 허공의 하루아침의 바람과 달이었다. 태고부터 이어온 영겁의 하늘 공간에 어느 날 문득 바람 한번 스쳐 지나가고 달빛이 비친 적이랄까. 달마가 서쪽에서 오기 전에도 석가가 입을 열어 설법하기 전에도 불법은 이미 공속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달마의 전법이나 석가의 설법은 모두 망고 장공의 일조 풍월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모든 것이 공유 그 속에 있음이라는 말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이 진리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며 다른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다. 열애가 세상에 나오건 안 나오건 이 진리는 세상에 항상 있는 것이다. 열애는 다만 이 법을 깨달아 중생에게 설할 뿐이다라고 하셨다. 어차피 해답은 있어 정답은 없나니 조사의 말을 믿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 오늘도 해와 다와 별이 떤다. 은혜를 통해 가천 바람 따라 유해하고 있는 가상의 나는 바람이 불면 살고 싶어진다는 구절을 떠올린다. 이와 같이 조사 세례를 물으시니 무엇이라 대답하겠는가. 작금의 이 남성도 미주알 고주알 아무리 설파를 해도 보수를 하다가도 이렇게 가르친다 해도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하다. 물에 비친 달 그림자를 보고 회광반조하는 한번 바라보면 휘영청 밝은 달은 허공 속에서 달 그림자를 비출 것입니다. 그래서 운문서달은 이렇게 답을 명쾌하게 하십니다. 밝은 대낮에 산을 본다. 하하하하. 우문 현답으로 들립니까? 그렇지요. 어리석은 물음에 너무나 절실하게 바로 짚어 주었습니다. 지금 여기 밝게 햇살이 비추니 있는 그대로는 바로 앞에 산이 있구나. 그래서 나는 지금 여기에서 저 산을 보고 있다. 그것도 모르느냐? 하하하하. 성분이년 매소서 바람이. 이어서 운문록 상당대기 1-11번 스님의 가풍은 어떻습니까? 한 스님이 물었다. 스님의 가풍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다. 이 물음에 답한 조주록에서 나오는 물음이다. 한 스님이 물었다. 무엇이 큰 스님의 가풍입니까? 나는 귀가 어두우니 큰 소리로 물어라. 그 스님이 다시 묻자 조수선사가 대답했다. 그대가 나의 가풍을 물으니 내가 그대의 가풍을 알겠구나. 한 스님이 조수선사의 가풍이 무엇인지 물었다. 불교 사전에는 성가의 가풍이란 한조사의 독자적인 가르침이나 지도 방법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큰 스님의 가풍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 조주는 내 귀가 어두우니 더 크게 말해라고 대답한다. 정말로 조주의 나이가 너무 많아서 그때 벌써 100세가 넘었으니까 귀가 잘 들리지 않아 어둡다고 했을까? 이런 것은 깨달음을 향한 선사의 가르침이자 수행의 길은 건너 넘어야 할 함정이다. 이 이상한 말에서 알아채는 게 가장 좋다. 왜 귀가 어두우니 더 큰 소리로 물으라고 했으니 의심해 보라. 의심하는 것이 도를 얻는 척경이다. 그 스님은 다시 큰 소리로 조주의 가풍이 뭐냐고 묻는다. 가풍을 묻는 걸 보니 너 가풍을 알겠구나. 조주의 대답이다. 그때가 일을 한다면 가풍을 다시 묻는다에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 뜻입니다. 여기서 그 수행자가 아하 하면서 손가락이나 한번 튀기고 조주에게 삼배를 올렸다면 조주의 표정은 어떠했을까요? 그대가 풍은 조주의 경지에 이를 때까지 길을 열고 의심해야 합니다. 조사들의 답변은 항상 역성경계이며 지금 여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디에 초점을 둬야 하는가? 회광반조이다. 왜 저렇게 답을 하실까? 먼저 떠올려 그 형상을 뒤집어 볼 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 합니다. 그래서 운문서들은 가풍을 묻는 학인에게 이렇게 답을 합니다. 오랜 비에 날이 개지 않는구라고 하시는 것이었다. 이 답은 글자의 뜻이나 선사의 마음이라고 들으면 전혀 통하지 않는다.
물론 전혀 동문서답도 아니다. 기미를 알아차려야 한다. 기미란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거나 흘러가는 물결이니 저 허공처럼 항상 답은 공에 있다. 그런 허공에 구름이 떠있을 때 구름의 형상은 천차만별로 변한다. 그럼 자기의 운문선사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긍정적인 문기가 나오면 내가 묻는 말에 기미가 보인다고 해야겠지만 이렇게 오랜 비에 날이 개지 않는 거라고 하신 것은 그대의 묻는 말은 보고도 모르자 지금 이렇게 서문답을 하고 있지 않은가? 건재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 찬란한 햇빛을 보겠는가라고 기미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기미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말에 무슨 실성이 있는 듯이 다시 이렇게 말에 끌려갑니다. 오랜 날에 비가 개지 않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다시 묻는다. 아주 쑥맥이다. 내가 말한 기미도 알아차지 못하고 말꼬리나 잡고 주질거리는 그대야말로 아직 맑은 하늘에 햇빛을 볼 날이 아직 멀었다는 뜻으로 이렇게 마루를 날립니다. 햇빛이 쨍하구나. 이것이 그대가 아직 햇빛이 쨍한 하늘을 볼 날이 언제일꼬. 하하하 하고 웃고 계십니다. 성불이전 맺어소서. 바람이 감사합니다.